오늘 주일 낮 예배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데, 그 사랑을 드리는 방식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세 가지 면으로 드러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인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자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께 우리도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군요. 그렇군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사랑하면 더 많이 얘기 나누고 싶고, 더 많이 소통하고 싶고, 더 많이 대화 나누고 싶고, 더 많이 듣고, 또 나도 얘기하고 싶고,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의 대화와 소통이 기도다. 그래서 오늘 낮에는 그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는 이런 부분들이, 저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하는 사역적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 이 땅에, 한국교회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 자신에게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이루어주옵소서. 능력을 구합니다. 능력 주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주옵소서. 아무래도 사역적 기도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필요한 부분들을 구하는 요구적 기도가 이 사역적 기도에는 담겨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만 있으면 좀 아쉽다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사귐의 기도, 친교적 기도가 있습니다. 이 친교적 기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서 다 연애해 보셨죠? 연애를 하게 되면, 사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사랑스럽고 예쁘고, 오늘 머리 스타일이 바뀌고 오늘 아주 예쁜 옷을, 새로운 옷을 입고 나오면 아는 척을 해줘야 됩니다. 아는 척 안 해주면 삐집니다. 아는 척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아는 척을 해주는 거죠. 오늘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오늘따라 왠지 예쁘네? 이게 남자가 여자에게만 표현하는 게 아니죠. 여자가 남자에게도 오늘따라 좀 멋진걸? 오늘 말쑥하게 차려입으니까, 야, 남자친구면 내 남친 완전 대박, 새롭다, 멋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뭘 바라는 겁니까? 뭘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는 그냥 오직 그 사람의 아름다움, 예쁨, 멋짐,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그것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귐,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사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사귐인 거죠. 바로 그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누리며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사귐을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하는데 무엇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구적인 사역적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친교적 기도, 하나님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좀 멋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쩜 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 마음이 오늘 참 좋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색다른 면모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귐의 기도, 친교적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도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다음에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 21절 말씀에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에 순종하는 헌신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고 나 하나님 사랑해, 그냥 그렇게 입술로만 말하고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럼 계명을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고 성경을 배우는 거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또한 요한복음 13장에서도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계명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방식은 또 우리가 사랑하며 사랑을 이뤄가며 사랑으로 순종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헌신하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역대상 29장,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봉헌할 준비, 봉헌을 한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을 다 끝낸 게 아니고, 성전 건축은 다윗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합니다. 다만 다윗은 성전을 봉헌할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재물, 인력, 기술자, 설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제 성전을 다윗이 다 봉헌할 준비를 하고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바를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짓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자신이 이룬 모든 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끝내놓고, 아니 내가 이루고 싶은데요, 내가 할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위해서지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다윗인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아들이 이 성전을 봉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만 갖춰 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이 순종과 헌신의 삶에 대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 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도 그렇지만 뭔가 중요하고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꼭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이 있으면은 거듭 반복해서 다시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표현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표현인지라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여러분 여기 밑줄 쫙 한번 그어보십시오. 주께 속하였다. 속하였다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쏘이다. 주의 것, 주께 속하였다, 속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주께 속했다라는 표현이지요.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 모든 사람을 크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 주께 있나이다. 주께 속하였다. 주의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가 되어 그 다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방식으로 속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또 다른 표현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요즘은 표현상으로도 우리가 소유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쓰여진 고대 사회, 고대 세계, 고대 그 시대적 문화적 표현은 뭐냐면 자녀는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소유, 아버지께 속한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므로 그때 당시의 표현이 그런 소유, 누구의 것, 누구에게 속한 것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이것은 당시의 표현이라서 그렇지 소유물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날 이제 우리의 문화, 오늘날 시대, 오늘날 인권 개념, 오늘날 부모 자녀 사이라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으로서 대할 때 우리는 소유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 자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이런 신분적 관계적 표현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와 기가 주께 속하였고 모든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며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님의 것이며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이런 표현들은 다 무엇을 드러내는 표현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신분,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그런 관계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출발이자 전제입니다. 이 중요한 전제점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그 다음
헌신, 순종, 어떠한 삶보다도 우선하는 전제가 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백하게 되는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 감사와 찬양, 즉 하나님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런 복된 삶을 누리는 출발점이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습니다. 이 관계를 기반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의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 우리의 헌금, 이것은 드림이죠. 이 드림이 마지못해서 부득이함으로 어떤 의무적으로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서, 혼날 것 같아서, 그러면 재앙이 닥칠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 사실은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존재, 나의 정체, 나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자 할 때 그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섬김과 헌신, 봉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은사, 내 달란트를 드리고, 여러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면 드리기 때문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뭔가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 안에서 먼저 누리는 이 관계의 즐거움과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기뻐서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드림, 헌신이자 헌금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끔은 저도 청년을 대하거나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성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분별력이 없고 제가 좀 덜 성숙이 되고 덜 이렇게 이런 철이 덜 들고 잘 세상을 모를 때에는 몰랐거니와 점점 세상을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고 저도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서 저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대우를 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일까요? 제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나를 그 사람이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사실은 나에 대한 다른 의도와 목적 또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나에게 이 말을 건네고 나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나에게 이런 인정을 하고 나에게 이런 칭찬을 하는지, 여러분, 나도 저도 부족한 저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는다 할 때에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인격성에 기초한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무슨 부탁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하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래적으로 다가섰고 하나님께 협박적으로 다가섰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인격적으로 다가서게 될 때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해봤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도 없고 비교당할 수도 없고 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라이벌로 생각하시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하나님의 라이벌로 우리 사람을 놓고 우리 인간을 놓고 가장 큰 라이벌로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최대의 라이벌이 재물입니다. 재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라이벌이 최대 라이벌이 재물, 물질, 돈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 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 방해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물질,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가장 큰 라이벌로 여기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돈을 왜 버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버십니까? 왜 돈이 필요하십니까? 왜 필요하시죠? 예? 우선 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죠? 돈이 있어야 사는 거죠. 먹고 살려고, 그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정도는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또 계속해서 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고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것은 돈,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존감을 더 높이고자 함이고 돈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정체성을 갖고자 함이고 돈이 있어야 내가 더 존귀 여김을 받는다. 이런 마음들이요. 내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놀러도 가고 더 먹고 싶은 거, 아니 단순히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더 맛있는 거, 더 먹고 싶은 거 먹는 즐거움을 돈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돈을 통해서 쾌락을 얻고 돈을 통해서 안전을 얻고 돈을 통해서 정체성, 자존감, 즐거움, 쾌락, 안전 이 모든 것을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여기기 때문에 더 많은 돈, 더 큰 돈, 더 돈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드린 돈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얻을 거라고 여기는 거, 믿는 거, 내 자존감, 정체성, 또 즐거움과 쾌락, 안전함, 결국 이 평안함, 이것을 돈이 아니라 신앙적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 나라는 사람의 생명의 가치, 나라는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의미, 내 삶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나의 삶의 평안과 안전함, 하나님,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이고요, 불신앙은 뭐냐면 딴 게 아닙니다. 또는 잘못된 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요, 그래도 내가 돈이 좀 있어야지 무시당하지 않고 내 정체성과 자존감, 안전함과 평안함, 즐거움과 기쁨을 돈이 있어야지 누리는 것이지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대상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습니다. 내 자존감, 내 정체성, 내 평안함과 안전함, 내가 존귀 여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역대상의 고백이요, 이 고백에 근거하여 주께 모든 것을 받았으니,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말미암았으니, 주께 뿌리를 두었으니 내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즐거이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와 내 백성이 그 땅, 애굽 제국과 메소포타미아 제국,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이 찬란하고 화려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그런 문명을 이룬 그 강대국들 사이에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자 그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 이룬 작은 나라, 여러분 옆에 부강한 나라들에 비하면, 대제국들에 비하자면, 어마어마한 문명들에 비하자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존귀함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다. 여러분, 이러한 정체성의 뿌리를 거기에 두므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신조 제일 첫 번째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통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 가운데 꼭 이 질문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의 삶의 그 어떤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나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예배와 기도와 헌신으로 순종함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는 법리적으로 세워진 직분이 아닙니다. 어떤 절차와 법과 제도를 맞춰서 헌법상에서 보장이 되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사랑으로 세워진 직분임을 알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다하는 직분입니다. 법리로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 도리로 세워지는 직분이요, 그 도리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이,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그 기쁨이, 그리고 다른 교회 권사가 아니라 이 교회의 신앙교회 권사라는 것이, 이 교회에 소속된 것이, 이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이 교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되어 나의 즐거움이 되어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헌신하는 그 풍성함이 있는 우리 모든 신안의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과 사귐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내가 주께 바라던 한 가지 일 바로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하여금 평생토록 주의 집에 거하여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에서 제 글씨가 안 보여서 이게 노안이 왔나 봅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1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요즘은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일락 말락 합니다. 그래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주의 전에서 헌신하고 기뻐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그의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요 내 평생에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은, 여러분 이 가사, 이 시편에 맞춰서 이런 찬양이 나오죠.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건,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뭐라고요?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건,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전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그 기쁨, 하나님 안에 속한 그 즐거움을 우리의 평생토록 누리며, 그리하여 그 기쁨으로 헌신하고 주의 계명을 따라 우리가 그 즐거움으로 사랑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